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없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기대하고 설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도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 한숨 쉬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문제를 마주한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 다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에 도달했는데 그들 앞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을 향해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향했던 그 여정을 보면 재미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편한 길을 놔두고 힘든 길을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처음 떠났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마주했던 건 뭐예요? 홍해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홍해로 가지 않아도 홍해를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길을 어렵게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40년 동안 돌아서 가면 적어도 요단강 정도는 가지 않고 더 좋은 길로 돌아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굳이 이 요단강 앞에 서서 이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길눈이 어두워서였을까? 아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이죠. 어떤 계획하심?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였거든요. 휴가 동안 제가 뭐 했을까요? 네, 저는 월요일날 지난번에 설교 월요일날 유산소 데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에 한번 뛰고 저녁에 한번 뛰고 계속 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뛰면서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들을 봤는데 얼굴 표정이 다들 너무 힘들어요. 막 정말 숨을 헉헉대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 것일까? 어디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뺑뺑 돌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 고난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은 선택인가? 아니죠. 그 고난의 시간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건강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계획감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홍해라는 문제를 만나서 광야라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출애굽 특유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마주했을 때만 해도, 이집트에 나와서 초기에만 해도 무조건 어려움만 있으면 Go back to 이집트를 외쳤거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서는 이제 성장한 거예요. Go back to 이집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성장했는가? 그것도 아니죠. 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봤던 주변 강대국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기생 라합이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라합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이 이 40년의 이스라엘의 뺑뺑이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려움을 통하여 점점 더 성장하고,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주는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두려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우스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SNS의 모든 청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했는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날지어다. 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 그 첫 번째 태도를 알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그냥 마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태하게 있는 모습을 기대할까? 아니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나의 최선도 언제나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손을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최선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근데 최선은 다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거짓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성실함과 최선이 내 삶의 태도 가운데 없다,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결혼하지 못하지? 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할까? 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학생들은 그런 생각, 나는 믿음이 좋은데 일주일에 6번, 7번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왜 나는 공부를 못하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안 되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되지라고 묻기 이전에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성실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했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최선의 태도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 최선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최선을 오히려 믿음 없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뭐 그리 최선을 다하냐? 예배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리아이고 또 다른 모습의 게으름이고 나태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게으름은 삶을 망치고 믿음을 왜곡하는 영적 최악의 죄악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원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최고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서 최고의 모습을 만들지 않고 대충 하고 나가서 사람이 앞에 앉은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어려워하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데, 난 중심을 보는데 난 사람을 만날 거야. 하나님이랑 결혼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스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스펙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스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정 가운데 기도한다고 가정 가운데 평화가 세워지는가? 아니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먼저 가정 가운데 평화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과 그 노력이 만나서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함께 언제나 나의 자리에 열심과 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부지런해질지어다.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멘. 이 믿음의 행진에서 이 장면은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준전시 상황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다가 적을 만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전략회의를 하고서 이상한 전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장 최우선에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약 2000규빗, 오늘로 치면 약 900m에서 1km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언약궤를 공격하면 1km면 잘 달리는 사람이 5분 정도는 뛰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누가 봐도 이 전술은, 이 전략은 너무나 이상한 전략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왜 이런 전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건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 것이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한 가지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대열에 항상 제일 앞에는 누가 서야 하는가? 바로 언약궤가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상황에 예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고민했겠죠.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언약궤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옳은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제일 앞에 부대가 서고 그리고 언약궤가 중간에 서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 가운데도 나아간다라고 결단하고 바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행진의 두 번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깎아내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앞에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0년 동안 그거 배운 거잖아요.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Go back to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들의 계산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패배했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바로 오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앞장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답을 정하고 하나님께 이 답대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답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답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묻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What would Jesus do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국 교회에 한참 유행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 사진을 GPT로 만들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손바닥이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조금만 딴 생각하면 What would Jesus do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손바닥에다가 What would Jesus do? 진지하게 이걸 문신으로 새겨볼까도 고민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리느냐 아니면 우리를 패망으로 이르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하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네. 그래서 저랑 상담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담하면 제가 한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첫 번째 답은 항상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저는 좋은 상담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막 일그러집니다. 왜? 근데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답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근데 그 답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답과 다른 답이니까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거고, 내가 듣고 싶은 것과 다른 답이었는데 정작 목사 최성민에게 듣고 싶은 답은 내가 듣고 싶은 답이었던 거죠.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좁다고, 그 길은 험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가셨겠죠.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그게 아울리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아울리치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아멘.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 행진에 앞서서 중요한 명령을 이야기해요. 정결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진의 세 번째 태도, 믿음의 사람들은 정결해야 한다라는, 거룩한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몇 주째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거룩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 베이스는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채워질 수 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윈도우 프로그램을 매개 깔 수 있습니까? 없어요. OS 자체가 다른 거예요. OS가 일치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깔아도 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OS가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깔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OS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OS가 바로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화려한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OS를 맞췄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비로소 나의 인생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저에게 기도받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은 스스로,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정결한지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제가 체크할 수 있을까요? 체크 못하죠. 왜?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숨기려면 모든 것도 다 숨길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룩함은 누가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요. 두 번째, 나 자신이 아는 거죠. 제일 잘하는 사람과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점검하고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씻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어요. 거룩을 옷 입는다라는 표현보다 거룩은 옷 벗는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창조될 때부터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이 덕지덕지 우리 몸에 붙어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욕심들을 제거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은 바로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께 나아가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성령께서 나의 욕망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룩해지면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내 욕망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행진해야 합니까?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욕심을 따라 아니에요. 나의 스스로 정결함을 찾아 성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언제? 너희가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 알게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행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인했고 깨달았다라면 행진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넘어 순종함으로 행진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나아갔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난 이 순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트레이닝 코스를 다 멈췄으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가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령하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멘. 홍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미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 건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순종함으로 그 물에 발을 담궜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바로 그 장면인 것이죠. 길을 열어주셔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근데 그 권능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곳에 나가면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깨닫는데 머물러 있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우리가 100번, 1000번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깨달았으면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때,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행하지 않는 멈춰있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험하는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마른 땅이라는 단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화면 저를 잘 잡아주시고요. 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뒤편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뭘 했을까요? 진짜 신발을 벗었을 거예요. 신발만 벗었어요. 바지도 벗고, 네,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를 더 얻기 위해서 양말도 벗고 이제 건너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왜? 요단강이 갈라지면 땅은 진흙이니까 진흙을 밟고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 진흙을 밟고서 가기 위해서 신발을 들고 건너가겠죠. 근데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흙이 아닌 거예요. 마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냄새가 너무 나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멈출 때가 있거든요. 그때 멈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기대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한 번 더 순종하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거룩을 회복하고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딜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심을 경험할지어다. 네, 제가 이렇게 길게 말했나요? 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기 흉해도 여러분 긴상에 깊게 남기기 위해서 다리를 걷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나누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요 부지런해질지어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부지런해질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 명하니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있는 모든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영혼에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여 말씀대로 나아갈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여 말씀대로 나아갈지어다.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이에요. 오롯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건 나의 생각이고요.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정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지면 안 되겠니? 왜? 하나님과의 OS가 맞아야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행진할지어다. 아멘. 이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았더라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이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른 땅을 걷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깨달았더라면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